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캠프의 사회를 맡은 김아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5년 3월 한나 영성 캠프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모두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캠프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 동중하나회의 어린이 부장이신 이기영 목사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어린이 부장님의 환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엘 한나 영성 캠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번 캠프에 몇 가정이나 또 몇 명이나 신청하고 참여하고 계실까요? 40교회에서 137가정이 신청해 주셨고 지금 이 캠프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캠프에 참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늘을 가기 위해 가정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요성에 비해 가정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막막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그 모든 궁금증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사무엘 한나 영성 캠프 가정예배 탐구 생활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동중하나회 어린이부와 가정봉사부에서는 가정예배 회복을 위한 333 예배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33 예배 프로젝트가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중한 내 자녀와 가족을 위해 3분 기도 실천, 소중한 내 자녀와 함께하는 3분 가정 예배, 소중한 내 자녀와 가족과 함께 그 예배의 감동을 3분 동안 일기로 기록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하루에 10분만 가정 예배에 투자하자라는 의미의 333 예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가족과 손잡고 하늘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준비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333 예배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강조하기 위해 본 캠프가 준비되었는데요. 특별히 렘넌트 쉐마 일기를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가정별로 다 받으셨죠? 예배 시에 도움받을 수 있는 예배 키트를 다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키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세대를 깨우고 가정과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 가족 예배 캠프에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저 또한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일간의 캠프 속에 가정예배의 초석이 세워지게 되길 바라면서 환영의 말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캠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캠프를 위하여 특별히 캠페인송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캠페인 시작할 때마다 저희가 함께 이 주제가 찬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캠프 기간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많이 따라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힘차게 주제가 함께 찬양하면서 캠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찬양 이후에는 다산 한마음교회 박찬우 어린이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예배 시간 다 함께 외쳐봐요. 333 가족을 위해 3분 기도 가족과 함께 3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어린이들이 영성 캠프에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은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게 해주시고 오늘 배운 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빠, 아침 예배 안 들어? 미안, 저녁에 꼭 드리자. 아빠 왔다. 아빠 왔어? 아빠 늦어서 미안. 오늘은 우리 꼭 예배 드리자. 9시에 드리는 거야. 성경 이야기를 먼저 읽고, 기억들을 먼저 배워요. 엄마, 아빠야, 예배 드려서 좋아요.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잠이 하나 부르고 어린이 기도력을 듣고 그것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그리고 기도를 끝냅니다. 자기 전에 어린이 기도력을 읽고 함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요.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 가족은 아침에 엄마 아빠가 일찍 출근하셔서 아침에는 할머니가 틀어주시는 기도력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읽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공유하며 걱정됐던 일, 행복했던 일, 감사했던 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상 잘 보셨나요? 아마 인터뷰 어린이들처럼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을 것이고 혹 가정의 사정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입니다. 그 목적을 올바로 알 때에 우리가 분명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특별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김주영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정 예배의 중요성과 또 어떻게 드려야 우리가 의미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이번 캠프 기간을 통하여 알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가정 예배에 대한 모든 고민을 풀어줄 탐구 생활이 시작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사무엘 한나 영성 캠프 가정 예배 탐구 생활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저는 앞으로 우리 3일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가정의 영적 성장을 위해 가정 예배를 같이 탐구할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를 시작하고 싶고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예배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길 원하여 이 영성 캠프를 신청하셨다면 정말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앞으로 3일간 진행되는 사무엘 한나 영성 캠프는 2025년 동주원앞에 어린이 가정봉사부가 여러 목회자들이 함께 심의를 기울여 고민하고 또 우리에게 알려진 이런 좋은 자료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제안드리는, 다시 말해 우리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최적화하여 알려드리는 그런 영성 캠프가 될 것입니다. 첫째 날인 오늘은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그것이 왜 우리 삶에 그렇게나 중요한지 한번 우리 같이 알아보며 다시 그 중요성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고자 합니다. 둘째 날과 마지막 날인 셋째 날은 이제 가정 예배를 그럼 어떻게 우리 가정에 정착시키어 시작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이미 시작한 가정 예배를 더욱 흥미롭고 다채롭게 준비하여 부모와 자녀 모두 말씀의 은혜 받고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자, 이제 같이 가정 예배 탐구 생활을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 가정 예배 시작하기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행을 딱 한 곳으로만 갈 수 있다면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나요? 네? 네, 거기 있는 친구. 아, 미국이요. 네, 네. 유럽. 아, 유럽은 나라가 아니죠. 네, 이탈리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한 번씩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과 함께 딱 한 나라만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 하실 것 같나요? 정답은 하늘나라입니다. 작년 10월 10일 날짜처럼 제 삶에 10점 만점에 10점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복음이라는 헬라어에서 우리 아들의 이름을 유한이로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한이가 태어나고 아내와 저는 아래층에 거주하고 위층으로 올라가서 그 벨을 누르면 유한이를 잠깐 유리벽 너머로 볼 수 있었습니다. 유한이가 태어난 첫날 몸을 가눌 수 없는 아내는 아래에 누워있고 저 홀로 위층에 올라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아들 유한이가 유리벽 너머로 나왔습니다. 아들을 보자마자 제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했던 첫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한아, 내가 너의 아빠란다. 우리 꼭 같이 하늘에 가자. 아빠가 유한이를 꼭 하늘까지 데려다 줄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과 가장 가고 싶은 나라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나요? 구름 타고요? 아니요. 그거 말고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늘나라는 누가 갈 수 있나요? 성경에서 확실히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더 자세히 에녹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에녹은 정말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늘에 간 이유가 이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풀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누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자,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남을 앞으로 용서할 사람입니다. 누가
이 중에서 누가 하늘나라에 갈까요? 네, 정답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겠죠. 하늘나라에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 하늘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남을 용서할 사람도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누가 하늘에 갑니까? 남을 용서하는 성품이 있는 사람이 하늘에 갈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녹은 하늘에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용서하는 성품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성품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하늘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품의 변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상생활의 행동은 우리의 성질과 품성의 정도와 형태를 말해준다. 가정신앙이 결핍되어 있을 때 신앙 고백은 무가치하다. 그러므로 가정의 구성원들의 입술에서 불친절한 말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부드러운 인정으로 대하여 분위기를 향기롭게 만들라. 은혜의 시기 동안에 하늘의 가마를 내뿜는 품성을 형성한 자들만이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하늘의 성도가 되려면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성품의 변화를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성품 변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입니다. 성화의 사업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교회와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성품 변화는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 부모들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성품은 변화될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훈련을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 성품 변화의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 나의 삶의 중심에 매일매일 모실 때에 가능합니다. 성품 변화란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성품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어떤 일이 있어도 남에게 선한 면을 보이는 온유, 내 삶을 망가뜨리는 일을 멈추고자 하는 절제,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등 이러한 성품의 변화들은 사실은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성품 변화는 가능합니다. 즉, 성품 변화는 예수님을 내 삶에 매일 모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매일 내 삶에 모시는 방법이 바로 이 가정 예배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 선생님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사람과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이 영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까요? 일주일 동안 매일 영어를 접한 사람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같은 원리로 하나님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사람과 일주일 동안 매일 만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삶의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까요? 당연히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가정들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매일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삶 안에 모시고 성품 변화하여 하늘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 혼자 살고 있었을 때 저희 집 근처에는 매우 맛있는 빵집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 그 빵집에서 맛있는 빵을 이렇게 한가득씩 사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빵을 사러 갔습니다. 빵을 4개를 집어 들고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 머리에 계속하여 이 직원이 불러준 빵 가격이 맴돌았습니다. 제가 계산한 가격과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영수증을 꺼내보고 빵을 확인했습니다. 이 빵이 이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영수증에는 빵이 5개로 찍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화가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직원의 실수로 인해 제가 손해를 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실수를 해도 그렇지 이건 좀 가서 말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이 바쁜 와중에 발걸음을 다시 빵집으로 옮겼습니다. 가면서 무엇이라고 말해야 내 분이 풀리고 그 직원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까 생각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빵집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갑자기 제 마음에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것은 제가 아침에 읽고 묵상했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떠오른 그 말씀은 계산대 앞에 선 저의 말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선생님, 영수증을 보니 무언가 잘못된 것 같네요.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저의 삶을 이끄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저의 성품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 나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놓이자 성품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 예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표에 가장 앞에 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은 호소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그대들의 사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하나님의 제단 주위에 가족들을 모으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 거룩한 천사들이 그대들의 가정을 지켜주기를 구하라. 그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혹이 가까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기 전 부모님의 곁에서 자라나며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연습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자가 되었죠. 사무엘은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희귀해져 가던 어두컴컴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되었으며, 다니엘은 어릴 적에 받았던 신앙 교육으로 인해 당대 최강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을 통하여 희망을 알려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침례 요한은 우리가 예상해 보길 어렸을 적부터 이 가정에서의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훈련된 신앙으로 인해 나중에 자라나 하나님의 기별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어릴 적부터 훈련된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발견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성품이 변화되고 악의 원수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가정예배 첫째 날 실습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실습 가이드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후 순서들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실습 시간은 예배 준비입니다. 안내를 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헌신 서약. 가족끼리 서로 새끼손가락을 걸고 헌신 서약서를 함께 읽어주세요. 이제 가장 어린 사람부터 이름을 외치고 마지막 사람이 끝나면 헌신과 약속의 의미로 엄지 손가락을 꼭 눌러주세요. 가정 예배 주제가 정하기.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가정 예배 주제가를 추천하고 이유를 나눠 주세요.
가족 예배 배정표 만들기. 재미있는 방법으로 가정 예배표를 만들어 보세요. 주사위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실습은 잘 마치셨나요?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니 어떠하신가요? 이 시간 가정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게 되길 바랍니다. 새 자녀 지도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 교훈을 줄 의무가 모든 부모들에게 지워져 있다. 자녀의 품성을 균형지고 조화롭게 해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사소하거나 하찮은 일이 아니요, 인내력 있고 참을성 있는 노력과 그에 못지않은 진지한 생각과 기도가 요구되는 사업이다. 올바른 기초가 놓아져야 하며 강하고 견고한 뼈대가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건설하고 닦고 완전하게 하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 여기 모인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연습을 가정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훈련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결과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정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들여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어 나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더욱더 하늘 시민으로서 적합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